가장 난해한 것이 선의의 옛사람인 것 같습니다. 선의의 유, 정욕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건 옛사람이라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트리키한 것은 선의의 옛사람입니다. 예를 들게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합니다. 선입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요? 옛사람으로 할 수 있어요. 옛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합니다. 선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봉사를 막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뒤이어서 섭섭이가 들어옵니다. 섭섭해지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통해서 오히려 육이 자극됐고요. 그리고 그 자극된 육은 결과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양태, 역기능적인 양태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겠습니까? 열심히 사역합니다. 선의의 육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사역하는 너머에 뭐가 있어요?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나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동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속사람의 특질이 아닌, 겉으로는 선의이지만 내적으로는 너무나 자연인인 그러한 사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탈진이 일어나고 그 탈진을 보상받기 위해서 점점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는 대상들에서 점점 디맨딩,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요구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봉사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보상과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채권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또는 번아웃을 하게 되겠죠. 번아웃을 하게 되면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중심에선 거짓 위로에 대해서 대단히 무력해집니다. 그러면 중독적인 것에 대단히 약해지거나 죄된 자극에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서 제가 먼저 전제로 갖고 싶은 건 보통 우리가 속는 건 악의적 옛사람이 아니다. 선의의 옛사람에게 우리가 속곤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의의 옛사람 가운데 걷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내적 지표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도 말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정욕,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 열매들, 열매, 성령이라고 말하는 게 푸뉴마인데요. 이 푸뉴마가 영으로도 번역됩니다. 즉 인간의 새 사람, 속 사람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새 사람은 이런 내적 특질들을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내적 특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의 겉사람 가운데, 선의의 옛사람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내적 지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자비하지 않습니다. 양선이 없습니다. 충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껍데기로서의 선의의 활동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겪게 되는 비참이요 불행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목사로서 굉장히 많이 겪었던 비참이요 불행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다. 결국 내가 아무리 선의의 육으로 행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1.1획도 유익을 끼칠 수 없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영에서 시작된 일만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에 진정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단호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먼저 영으로 행하려는 노력보다 영 안에 일어서고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노력을 우선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슬로건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받은 만큼 줄 수 있다. 우리는 주기에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또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셔서 영의 것들로 우리를 배불리고 그리고 그 충만 가운데 흘러나오는 오버플로 넘쳐 흐름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행함 이전에 채움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함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임재 안에 안식하는 안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 속에 그 체험 속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 안에 진행되던 일들, 육의 활동과 영의 감동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건 지긋지긋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즉 마귀를 쫓아내는 일은요 차라리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의 문제는요 상당히 집요하고 끈적끈적하고 교묘합니다. 제가 그 안토니 수사의 그림을 한번 띄워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안토니 수사가 사막에서 자신의 거짓자들에 의해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각종 마귀적인 형상들로 표현하고 있으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안토니의 거짓자의 현현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단번에 거짓자를 끝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거짓자를 거슬러 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자로부터 어떻게 거슬러 살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줄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거짓자를 벗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매일 무익한 나의 육으로부터 매일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했는데 이 무익한 삶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를 갈망하고 그분을 대망하는 자들, 이걸 뭐냐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믿음을 동사로 만드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믿음의 다른 표현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할 때 그 갈망과 기다림 속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만지심과 그분의 음성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옛사람의 영향력을 벗고 기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기립 가운데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옛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6단계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사랑하도록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대망하며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락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존재가 부패했다. 단순히 내가 중독이 있다.
내가 간음을 한다. 뭐 야동을 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부도덕의 문제고요. 내 존재가 부패했다. 내 존재 자체가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재탄생이 필요하다. 이것을 아는 자리, 이것을 만나는 자리는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대단히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슈는 가지고 있어. 근데 난 이런 장점도 있어. 나는 좀 똑똑하지만 절제력이 약해. 나는 좀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지만 의지가 좀 약해. 장단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존재가 불편한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없는 존재가 될 것.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으면 할 때, 나를 섬기는 존재가 되었으면 할 때, 즉 하마르티아, 원래 용도에서 뒤틀리고 부패된 존재임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를 벗을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벗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를 거머쥐는데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벗겠습니까? 내가 이 옷에 이 부분은 고치고 싶지만 이 부분 지키고 싶을 때 내가 이 옷을 어떻게 벗겠습니까? 이 옷 자체가 가망이 없다는 것.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 이 옷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 이 옷이 진노 아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발견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이 옷을 황급히 벗게 됩니다. 미련 없이요. 그리고 황급히 그리스도로 덧입게 됩니다.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나의 의와, 그리스도가 의라는 건 뭡니까? 내 도덕조차 부패했다는 겁니다. 지혜와,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건 뭡니까?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굿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 똑똑한 굿 아이디어들이 결국 하나님의 갓 아이디어를 막는 장애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의와 지혜와 거룩이 되죠. 거룩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종교적인 일들, 내 종교적인 강점들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룩해 하심,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룩에 대항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의와 지혜와 거룩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 내 장점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들조차도 내가 벗어버릴 나의 일부임을, 그리고 그 나는 부패한 뿌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야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벗어버리면 그것이 유력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덧입을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슬픈 것은 우리의 복음적 체험과 복음적 알미 다분히 나쁜 일을 그치고 좋은 일을 하는 도덕주의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은 배움으로 얻습니다. 복음은 계시로만 얻어집니다. 계시 없는 복음은 예수 믿고 착하게 살자의 세계에 우리를 가두어둡니다. 복음이 계시로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패를 알고 우리를 벗고 그리스도로 덧입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나의 나쁜 것을 고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도덕적 노력이 아닌 나를 벗고 그리스도를 덧입기 원하는 영적 갈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기를